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교도가심을 올려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교도가심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지는 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엄청 덥죠. 기후 이상기후가 온다고 하는데 40도가 넘어가는 데가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죠. 예전에는 37도만 넘어가도 엄청 덥다고 그랬는데 건강에 주의하셔야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에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별로 그런 생각들은 많이 안 해보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생각에 거의 매몰된 이런 삶들을 많이 살아가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신 가장 큰 것은 율법은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고 영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올리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로마서 8장 뒤에 그러죠. 육신에게 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그러죠.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은 아주 심한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이런 생각 자체를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 자체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깨닫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 자체가 세상으로 육신으로 접어들죠. 그런 육신으로 생각을 타고 들어가면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보고 깨닫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말씀 참 이렇게 우리가 귀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놓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보고 듣고 하지만 뭘로 분별한다고 그랬죠? 선악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죠. 옳고 그름으로 또 선과 악으로 분별을 해요. 그래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또 틀렸니 맞았니 이걸로 분별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들려주고 진리로 가면 뭘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로 구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지게 돼 있어요. 왜? 육신 속에서 생각하면서 옳고 그른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항상 전쟁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지 영의 생각인지를 생각하면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이 성령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구분해서 잘라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38선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그어서 율법 아래 있을 때 어떤 우리가 상태에 있고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아래에 있으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음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근데 그걸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죠.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구보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느냐 임하시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맞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물세례를 통과한 아볼로의 세례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항상 죄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요? 그래서 일직선상으로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 선물로 받는 네 가지를 쭉 일렬로 펼쳐놓고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회개도 하지 않는 아직도 육신의 상태로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사는 이걸 통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졌는지. 근데 많은 분들은 전부 다 나는 제사함 받아서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제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사함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였다 하시는 거죠. 제사하여 주셨다 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와 세례를 통해서 연합됐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죄 없다 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육신에 져서 자꾸 세상에 똑같은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넘어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놓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꾸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거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전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미쳤다 가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예? 그 말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텐데, 이 문제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뒤까지가 그 과정이 힘듦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그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시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낼 때까지 내가 날마다 죽고 사는, 이게 반복되어지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이것이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거의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야곱은 23년이가 걸렸다는 거고. 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내가 영의 생각으로 뒤집어져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생각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야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신앙의 38선, 이건 이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육신으로 살아가면 어둠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 옮겨가야 돼. 그래서 당자애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 죄잖아요. 아버지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버지 때문에 멀어졌는데 돈을 다 허랑방탕히 쓰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품꾼으로 써주라고 왔지만 아버지께 돌아옴이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가 복잡한 게, 아버지를 내가 떠나왔으면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배고파서 왔든 죽게 생겨서 왔든 병이 들려서 왔든 아버지께로 오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둘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준 것처럼 우리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음을 믿을 때 성령을 보내시고 이미 아들로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서 아들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집을 떠났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니듯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기간이, 우리가 얼마나 내가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각기 사람들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오랫동안 힘들고 그 환난 가운데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항상 말씀을 바라보고 선과 악으로 분별하고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가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선악으로 분별한 사람들을 달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영의 눈으로 불쌍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선악으로 자꾸 다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뭐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저는 이 부탁하셨다는 말씀에 항상 마음에 걸려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과 연합된 자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부탁하신 것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죽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만 해도,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인데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진 사람이 쉽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격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라도 쉽게 죽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자식도 쉽지 않는데 그것도 하물며 의로운 사람도 아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분과 세례를 통해서 연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세례라는 방법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연합시켜서 한떡 한 영이 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우리는 아들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분은 삼층천을 보았기도 했지만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았다는 거예요. 삼층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은.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는데 그 복음의 일꾼이 뭔가 새 언약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이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기를,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나는 추천서가 없는데, 추천장이 없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 증거는 뭐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가면 병들이 낫는 거예요. 만져도. 그러니까 수건이라고 갖다 덮으면 나을까 싶어서 수건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을 갖다 덮으니까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러니까 그것만큼 더 대단한 증거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도록 사모함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사모함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 육신의 생각 쪽으로 젖으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심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육신의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거는 지금 10절에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선악간의 행위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어차피 선악간의 행동을 하고 살기 때문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우리는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냐 내가 영의 생각이냐로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선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일행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고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 양심에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선악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체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 이 육체를 자랑하거나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모를 자랑하는 사람들. 뭔가를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모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자랑을 누구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만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누구를 자랑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자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나밖에 없잖아요. 육신밖에. 육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모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삶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한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그들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삶, 하나님을 향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나 어디 있는 그곳에서 항상 삶의 방향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들로 가야 돼요. 그들에게 하는 것들이 상급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이에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채우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주기 전에. 왜? 내게 있는 걸 줘야 되는데 내 안에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는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는 구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고 그리스도의 양식이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논아줄 수 있는 거예요.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그들의 예를 들어서 굶어서 죽어가면 먹을 것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먹을 것만 주고 말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 들었어요. 병을 고쳐줬어요. 하고 끝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넣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 주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거죠. 영의 양식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것, 모든 세상을 위하여 죽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내 것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나에게 당신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걸 주셨다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것이 되어지기 위하면 이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원리적으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만이 의인이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주님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모습은 우리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다른 사람은 인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들과 아버지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처럼 인자라고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걸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난 것을 세례로 연합돼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걸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에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또 살아날 때 살아난 자가 있다는 거죠. 누가 살아났어요? 그걸 믿는 자는 살아나는 거죠. 믿는 자는.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를 아담 안에 죽었던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옮겨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믿는 자에게 생명이 살아났다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으로 부활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계속 살아가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자라고 하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살지 않고 그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에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 옛 생명은 죽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생명은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못하죠? 육신의 생각을 젖어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이게 가능해지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하고 육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율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 아들도 시기하고 그 아들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것은. 왜?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신 일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죽게 하고 함께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세상 쪽으로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저 자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순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있었네요.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무슨 절차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반복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자꾸 영의 생각적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자들은 뭘로 봐야 된다? 사람들을 육신으로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뭘로 봐야 돼요? 영으로 보라는 거죠. 성령으로.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눈에 잘못되고 틀렸고 했을 때 그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영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은 당연히 사람들마다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만약에 영에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안 하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싸울 수밖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을 보고 남편을 볼 때 뭘로 봐요? 육신으로 보는 거잖아요. 뭐 잘못하면 왜 그래? 바로 선이 가잖아요. 주제 가잖아요. 그 영혼을 볼 때는 그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이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고 하는 것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죄, 잘못 짓는 것들은 회개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세상의 법에 테두리에 짓는 죄들은 그 죄의 대가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야기하는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근데 문제는 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 해방죄로 이거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기록해놨는 그걸 믿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걸 어떻게 우리가 억지로 넣어줄 수 없어요. 영은 생각 속에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생각 속에서. 영은. 육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고, 영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뺏기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로잡아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알았다는 거예요. 뭘로 알아야 돼요? 우리 앞주 말씀처럼 임무교대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임무교대하신 이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신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으로 예수로 알았는데 이제는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육신의 예수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구절을 외워서 수천 번을 외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나가 영접해 드려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어야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는가? 이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로마서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예수를 육신으로 보는 사람들은 항상 율법 아래에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관점을, 성경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글을 읽을 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 말씀, 그리스도는 뭐죠? 호로고스, 말씀이세요. 말씀. 그분은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열어줘야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율법을 바라보면 수건을 쓴 것처럼 보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오면 율법의 수건은 벗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분명히 그리스도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죠? 존재 자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 잘못돼서 이 교체하고 교환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건 뭐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기존에 들었던 율법의 말씀과 이거를 섞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좋은 걸 취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시는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 구약 말씀과 함께 섞어갖고 버무려요. 그러면 더 좋아 보이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져야 돼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옛 언약은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해서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이 있었다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내가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시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러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화롭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들렸지만 계시의 말씀이 사랑으로까지 이루어가려면 그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40년이 걸렸고 뭐 다른 사람들은 몇 년이 걸렸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이 걸려야 된다고 이야기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넉넉하지 않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저를 돌아보면 제가 사랑이 나타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원래 자체가 사랑이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기로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로 원하는 존재였지 내가 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순간 변신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사는 세례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바꿈이, 땅바꿈이 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가는 과정이에요. 하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붙잡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 오심이 화목하게 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심으로 죄 없다고 제사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데 또 주님이 오셨다는 건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죠. 기원을 보시면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성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은 그분들이 함께하기 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심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분으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와 분리될 수 없듯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한 몸이 되어지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아직 화평케 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 초등학문에서 장성한 자 어른이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서 그거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탁하는 것은 이게 곧 뭡니까? 우리에게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가 전도가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는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한몫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그들에게 옮겨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 한몫하게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진리의 말씀들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그들에게 들려줘서 그들 안에 그 주님을 옮겨줄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우리가 받아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을 키워서 제자들을 통해서 내려와서 지금 우리까지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또 주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열매, 그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뭐예요? 새 언약 일꾼이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한몫하게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이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어디 나라의 대사만 되어도 엄청난 건데, 예?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예, 한몫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한몫하라. 예, 오늘 결론이죠. 하나님과 한몫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과 한몫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우리 믿는 것. 우리가 하는 거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근데 이 믿는 것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한몫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주신 자들에게 한몫하게 하는 말씀을 주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한몫하게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겠죠? 우리 고린도서 볼 때 그리스도와 그들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중매시킨다.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결혼의 산몸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역할은 중매쟁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매쟁이. 그 중매쟁이는 여기서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왜? 똑같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몫하게 된 자. 그래서 되지 않는 자에게 한몫하도록 너희는 하나님과 한몫하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들은 스스로 시험해보고 너희 믿음을 확증해봐라. 없으면 너희들은 버리움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라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생각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를 영의 생각 쪽으로 계속 바꾸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한몫이라는 단어로 모든 게 총칭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복에서 화평케 되는 자가 7번째 복이에요. 마지막 복입니다. 왜? 화평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아들이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로. 그렇기 때문에 8번째 복이 핍박받는 자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부탁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핍박받는 자리라도 그냥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우리는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이 되어져서 바울처럼 그들에게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